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기를 원해서 이 추위를 무릅쓰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혼란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불순종에 기인한 바 크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무지의 그 어두움을 퇴치하고 우리가 무엇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은 죄성의 정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확하게 보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모든 죄의 더러움들이 씻겨나가게 하시며 흠없이 티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의 삶을 고집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부디 하나님 자신들이 있는 그 불안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자리에 그 위급함을, 위험함을 하나님 부디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속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정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거스려 깨어있고자 하고 바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우리 안에 열정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의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삶의 무게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물리치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과 또 각오가 우리 안에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부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어떤 핑계와 변명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이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자기의 관계를 매우 특별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복음 안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더 이상 어떤 다른 말이나 다른 사람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과 진리를 경청하면서 자신이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그 신앙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의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 길이라고 되어 있죠. 잠언 22장 28절 내 손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엄격하게 검증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인간 바울을 추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바울이 말한 복음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추종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천착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 복음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본받으라고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당과 팔을 만들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말고 나를 쫓아가라. 신앙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길을 쫓아가는 긴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임의대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노선을 만들고 내가 누구를 추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런 식으로 임의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미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자꾸 자기들이 길을 만들려고 해요. 전혀 그렇게 믿지 않았던 방식을 개발해서 뭔가 새로운 신앙의 모습과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정신없는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파송하는 디모데의 지도를 잘 따르라는 것에 대한 당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17절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에서든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치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대신해서 사도권을 위임받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처음으로 만난 영적인 동지가 누구예요? 디모데란 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됐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디모데는 신라와 함께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터인데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소환해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무렵에 아마도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자기가 고린도 교회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내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를 그대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인 디모데와 협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일꾼들이 함께 모이고 규합되어서 합당한 권위와 질서 속에서 그렇게 단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외친다 해도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처럼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는 무관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성경을 조금 연구하면 독불 장군들이 되는지, 자기만 옳다고 하고 협력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세울 줄 모르는, 모든 건 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파송을 받아 하게 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나의 행사, 나의 생활 방식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 제재된 내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온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임무를 띠고 디모데가 그대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바울 자신이 복음을 따르면서 행한 모든 생활 방식의 본을 보인 그 일들을 다시 가르치고 그것을 전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디모데가 그대들에게 가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가 왜 루터와 칼빈을 알아야 되고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오웬의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반문합니다. 아니, 성경만 보면 되지. 뭘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 성경만 보면 되지. 무놈의 그 청교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고. 이렇게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성경을 알고 그리고 그 성경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 바울의 말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를 왜 보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바울의 말을 잘 보세요. 디모데가 가서 복음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다시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신앙했는지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는지에 대해서,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너희에게 다시 그것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각 교회에서 행한 자기의 신앙의 행위와 방법들, 자기의 행사를 디모데가 너희 그대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 말씀은 결코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의 지식이 얕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주 실제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 보고 예수를 따라가라. 못 따라갑니다. 뭘 알아야 따라가죠. 아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 너무 멀리 있는 그런 고상한 지식보다는 그들에게 조금 더 가깝고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보다 실제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고 교훈해 줄 수 있는 바울 자신의 생활의 방식과 패턴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디모데처럼 사도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르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위임받고 부탁받은 것을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까지가 그의 직무입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것을 가르치도록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떠올리도록 돕는 역할까지를 감당해야 되는 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질서죠. 질서. 올바른 권위에 대한 순복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칼빈이 성경에서 발견한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그 구원과 은혜를 믿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신뢰하고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리와 신조의 고백들과 그 내용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사명은 자신이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신학이나 해석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가르치는 자들의 사명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정리하게 하고 정돈하게 하신 그것을 다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까지가 디모데 같은 복음의 전달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바울에 의해서 더 복음이 구체화되어진 그것이 있잖아요. 그럼 디모데는 그것을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새로운 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출한 하나님의 종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한 그 귀중한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 그 풍성한 어떤 우리의 영적인 귀한 교훈과 깨달음이 되는 것들을 생각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뭘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자 이거는 칼빈도 하지 않았던 거라고 이런 주책을 부리면 안 되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전수받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그러한 어떤 지식과 깨달음을 주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들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배우니까 항상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혼란에 빠져들고 중간에서 신앙이 좌초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바울의 복음을 추종하는 삶을 생각나게 하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합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만 펼쳐놓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무모한 방법인 거죠. 자, 성경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펴놓고 나는 성경대로 믿겠다.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그가 해석한 것이 그 성경의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누가 그걸 검증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만 보고 믿겠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얘기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허무맹랑하고 위험한 말인 거죠. 그 성경을 잘 풀이하고 그 성경을 다시 새롭게 조직화해서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단계별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차곡차곡 우리 안에 잘 저장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은혜의 방편들을 잘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행사와 가르침을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더듬어 찾아서 그들의 전기와 평전과 그들의 저작들을 섭렵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하향평준화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 성경을 읽지 않는다. 둘째, 교리를 배우지 않는다. 셋째, 유구한 신앙의 선조들의 위인전이나 전기나 그들의 저작들을 도무지 읽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앙이 자꾸 하향평준화되는. 책을 읽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잖아요. 책은 고사하고 성경도 안 보는데 뭘 알 거예요? 뭘 알아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더 책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발전과 성숙을 꾀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한가히 앉아서 성경을 보고 책을 볼 시간 자체도 주지 않지만 그게 점점 질적으로 낮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문제인 거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보지 않고 그 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러한 지식들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책을 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시대에 영적인 까막눈들이고 영적인 귀머거리들이고 영적인 안진뱅이들만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스테판 차녹의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책을 청년대학부가 읽고 있죠. 읽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뭐가 거듭남이고 거듭남의 유익과 그 증거가 되는, 뭐가 그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지만 우리가 이 훌륭한 책을 제대로 탐독하기만 하면 바로 이게 거듭남의 본질이로구나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듯이 그렇게 앞선 자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성경만 가지고 다 아냔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옳고 안전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본받을 것을 요청하면서 디모데가 그 일을 도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한편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곧 여러분에게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 보내서 겸손하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앙했는지 모든 방편들, 그 삶의 내용들을 겸손하게 배울 것을 요청하던 사도는 이제 그렇게 사도를 통해서 배움을 받기를 거절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좌우지우지하고 있었던 교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란 바로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바울파 말고 다른 파들을 나누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을 섬기네 하면서 당파를 일으켜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던 그런 자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보니 그가 고린도로 올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더 이상 바울 사도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 높아진 자들, 스스로 교만해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세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안에는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도 더 이상 필요치 않고 나도 아는 만큼 다 알아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도전하면서 자기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오만한 자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교만해졌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바람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풍선에다 바람을 넣으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고린도 교회 마음들이 그렇게 스스로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예? 사도가 없는 틈을 타서 스스로 그렇게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알 만큼 알아. 그리고 바울만 사도가 아니야. 우리는 게바를 더 좋아. 우리는 아볼로가 더 좋아. 이러면서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면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가르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죄성이 반드시 죄인들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복음의 진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고 사도를 우습게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 만들어 놓고 교회를 갈길게 찢어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교회 안에는 말입니다. 언제나 보면 그래요.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깜냥도 되지 않으면서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 꼭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전에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전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은 언제든지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의 정신이 소멸되어가는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 교회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다시는 거기 가지 않을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그러고 있는데 주께서 만약 허락하시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속히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서 그렇게 교만해진 자들이 과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내가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에만 능한 사람들인지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내가 반드시 가서 확인해 볼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즉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가서 판가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말뿐인 입에 발린 말만 앞세워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교만한 그런 사람들인지를 내가 가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핵심적인 말을 던지죠. 20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청교도, 신조 교리 때로는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작 그 첨예한 교리와 신조와 복음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개혁주의네, 청교도네, 그리고 사는 건 여전히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좋은 건 다 얘기하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교리와 신조를 만들어내던 그 시대에는 목숨 걸고 그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지키다가 그 한마디의 신앙 고백 때문에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그들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와 신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피로 써내려간 그런 교리와 신조와 신앙의 고백들인데 우리는 그걸 입으로만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개혁주의 누가 못해요 그거요. 입으로만 달변을 쏟아놓는 청교도의 정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추악한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뒷구멍에서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정작 우리의 삶은 우리가 추구하고 배우고 있는 그 고상한 지식과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괴리와 모순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말만 그렇게 하는지 네가 진짜 그렇게 그런 능력을 네가 네 삶에서 나타내고 있는지 내가 가서 똑바로 볼 것이다. 여러분, 교리를 배운다고 해서 올바른 믿음이 저절로 생겨납니까? 그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리와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더 겸손히 주님을 쫓아가려고 해야 그 사람이 그 교리와 말씀과 신조에 합당한 사람인 거지.
자꾸 배워가지고 머리만 잔뜩 커지고 귀만 커져가지고 판단이 나고 비판이 나고 정죄하면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우리의 새 지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붙드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께 붙들린 능력,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려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내 삶에서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그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도 말씀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실 때, 가라고 하실 때 그 일을 행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진리 때문에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외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가는 그 삶의 그 능력의 붙잡힘이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괴리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괴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왜 깨닫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 내 삶은 현저히 거기에 못 미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든지 쉽게 믿으려고 하니까, 쉽게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청교도 그 말에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이런 말에는 엄청난 피, 그리고 고통, 박해, 고독, 비아냥거림, 조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그 피로써 써내려간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거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교리 이렇게 교리로만 가는 것이 합당한가? 너무 이렇게 배워가지고 머리만 자꾸 커지는 이런 것이 또 다른 신앙의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하게 저 문 잠궈놓고 한 2시간 동안 못 나가게 하고 기도 훈련하고 차라리 이 추운 겨울에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둘둘 말고 싸고 해가지고 저 산기도를 가서 차라리 그 눈 덮인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을 이런 것이 더 실제적인 게 아닐까. 배우는 건 굉장히 고상한데 삶은 현저히 한없이 편하고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부요하니 여기서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아는 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지만. 누가 교회가 그런 걸 정교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런 믿음의 어떤 지식의 깊이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야성이 있었어요. 야성. 정말 밤 꼬박꼬박 새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새벽 기도, 심야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밥 먹듯이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문제는 이 시대의 개혁교회는 머리만 자꾸 커진다니까요. 머리만. 아는 것만 많아져요. 그리고 기도는 조금, 성경도 조금. 그러니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가분수. 머리만 자꾸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1절.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매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신앙이 말뿐이고 전혀 능력이 수반되지 않을 때 사도는 그런 자들에게는 매를 들고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고, 겸손히 사도에게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도를 배우면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갈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매를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대들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듣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대들에게 필요한 게 지금 맨지, 사랑과 온유한 격려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채찍과 그리고 한없이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두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래서 말씀에서 거스리고 불순종하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할 때는 가차없이 말씀에 불을 뿜으면서, 그리고 말씀의 채찍을 휘두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킬 것을 재촉하는 그런 지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배우면서 올바른 진리의 좁은 길을 가려고 그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한없이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독려하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사도의 사명인 거죠. 그것을 바울의 말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채찍, 그리고 또 한쪽의 마음에는 온유와 사랑, 공의와 사랑, 모두가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결국 뭘 들고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가고 싶다는, 매를 들고 가고 싶다는 얘기로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매를 들고 나아가기보다는 나로 하여금 그들들 앞에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매를 들어야만 한다면 아비의 마음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또 간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향해서 엄하게 대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온유하게 대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요, 스승이요, 그리고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만 있고 사랑이 없든지, 그냥 사랑만 사랑하고 온유만 있고 매가 없든지 채찍이 없든지, 이 모두는 다 균형을 잃어버린 사랑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목회입니다. 그런 불균형으로는 절대로 영혼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참된 지도자요, 스승이요, 부모라면 바울처럼 훈계하고 또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 두 가지 일에 모두 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목양에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때로 목회자가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을 훈계하고 따갑게 책망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성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와 같은 사랑과 온유로 다가갈 때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한없이 용기를 얻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목양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추구하는 목양의 방법이었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고 또 성도와 교회를 이렇게 올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인 그 원리를 따라서 오늘날도 목양을 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채찍으로 때릴 땐 때리고 또 사랑과 위로로 격려하고 이끌어야 될 때는 이끌고 이런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아름다운